할렐루야. 네,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로마서 5장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고요. 우리 지난주에는 5장 2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5장 2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구원받은 성도의 소망에 대한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5장 2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그러면 당신은 진짜 소망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있어서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구원받은 성도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여러분이 분명하게 고백할 때 앞으로 듣게 되는, 나누게 되는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면 이제부터 들을 말씀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마음의 무거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인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바울이 담대하게 구원받은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몰랐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소망이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소망이 될 수밖에 없죠. 그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큰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 아마 그것이 소망일 겁니다. 조금 고상한 소망이라고 하면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살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좀 이게 큰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쓰임받고, 이런 소망 가질 수 있겠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참된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참된 소망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그것이 진짜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이 세상이 사라질 때 그 소망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름이 돼서 아마 가족들과 함께 바닷가로 가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모래사장에 가면 그 모래 가지고 모래성 짓죠? 얼마나 그렇죠? 정성을 다해서 재미있게 모래성 짓습니까? 근데 아무리 어린아이도 자기가 짓고 있는 이 모래성이 이제 밀물이 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걸 다 압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마치 모래성을 쌓고 있는 건데 그걸 몰라요. 내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언젠가는 허무하게 사라져 버릴 거라는 걸 몰라요. 어린 아이들은 모래성을 쌓으면서 이것이 없어질 것을 알지만 어른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날이 반드시 옵니다.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농담으로 여깁니다. 무슨 말 하는지 당신 정신 나갔네요. 하나님께서 소돔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서 소돔을 멸망시키고자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긍휼히 여기셔서 소돔이 멸망할 때 롯을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자, 소돔이 멸망한다는 얘기를 롯이 듣고 자기의 두 딸과 약혼한 사이들을 찾아갑니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곧 멸망시키실 텐데 빨리 피하자고.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사이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아, 우리 장인 농담도 잘하시네. 아니, 이렇게 살기 좋은 이 소돔성이 왜 멸망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말합니다. 농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오늘 우리 허지사님 기도하실 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해달라는 기도하셨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눈이 열립니까? 이 눈이 무슨 눈이에요? 영의 눈이죠. 진짜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눈이 열려요. 진짜가 보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이 전부였어요. 이 세상이 진짜였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왜요? 그거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 믿음의 눈이 열린 겁니다. 진짜가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헛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진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진짜를 보고 나니까 그 순간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를 보고 나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진짜를 보고 나니까. 여러분, 진짜를 보고 났는데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 두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 있는 소망이 언젠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을 봤는데,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진짜라는 것을 봤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을 발견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그 앞에 말씀 보십시오. 이 사람이 밭에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진짜를 발견한 거예요. 자, 진짜를 발견한 순간 지금까지 자기가 모았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것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 팔았다 그랬어요. 보화를 발견하기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거기에 다 걸었어요. 그런데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아니 기뻐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발견하고 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소망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이 세상이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소망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소망이 되었어요. 천국을 발견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 소망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즘 내가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에도 나와요. 예배도 드립니다. 봉사도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소망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소망이 이 땅에 있어요. 나의 소망이 여전히 이 세상에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만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소망이 아니라 이 세상이 소망이 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소망이라면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직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진짜를 못 보신 겁니다. 여러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말씀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천국 발견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천국을 발견한 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보화를 사는데 기쁨으로 샀다 그랬어요. 아니 진짜를 발견했는데 망설이고 주저할 게 어디 있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아직 천국 발견한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저 진짜 천국 발견했어요. 저 정말 구원받았어요. 그런데도 만약에 기쁨이 없다 그러면 그럼 이유가 또 하나 있겠죠. 예수님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제가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답답했어요. 물론 옛날 얘기지만 어떤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읽는데 마음에 어떤 반항 같은 게 일어났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합니까? 살다 보면 힘든 일도 만나고 짜증나는 일도 만나고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만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사람이? 이 말씀은 너무 억지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마음 드는 분 계세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면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쁨이 제 밖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기쁨은 밖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힘들 일도 없어야 되고 모든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정말 없어야 되고 그런 환경이 돼야지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환경에 어려움도 하나도 없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진행되어야 되고 나를 힘들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혹시 그런 인생을 꿈꾸는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빨리 꿈을 깨셔야 됩니다. 절대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기쁨이 제 밖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 깊은 곳에 누가 계세요? 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은 예수님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 안에 계시니까.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항상 기뻐할 수 없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기쁨이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이야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 만약 주님이시면 저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라. 그런데 베드로가 뭐예요? 예수님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걷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에 어떻게 됐죠? 물속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떠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계속 그 자리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 앞에 계셨어요. 베드로와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풍랑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우리가 구속한 주님을 바라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간 곳 없어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상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세상이 간 데 없어요. 그냥 기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은요, 세상이 더 이상 안 보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의 소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면 두려운 게 없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만 있다면 아까운 게 없어요. 그래서 내 밭을 다 파는 겁니다. 밭을 사기 위해서 내 소유를 다 팝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서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 처음부터 보십시오.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분명히 여러분 안에도 두 부류로 갈려질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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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구나 진짜로. 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왜요? 이 세상에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자는 하늘에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은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에 읽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환난도 없어야죠. 아니,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죠. 아니, 예수 믿는데 왜 박해를 받습니까? 아, 난 그거 싫어요. 분명히 이럴 사람도 있어요. 이 말씀이 은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시험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은혜가 아니라 이 말씀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이 말씀이 은혜가 아니라 걸림돌이 됩니다. 나는 예수 믿고 더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좀 성공하고 싶은 거지, 나는 예수 믿고 박해받을 마음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기쁨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시험거리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 말씀 듣고 아멘이 되십니까? 이 말씀 듣고 막 은혜가 되십니까? 여보, 아멘 하나도 안 하시잖아요. 벌써 나왔더니 아멘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행여나 내가 박해받으면 어떡해? 행여나 내가 환난 당하면 난 싫어.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 목사님, 저는요 그런 영광 바라지 않아요. 저는요 그냥 천국에 가는 것만도 좋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환난 핍박 없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말도 진짜 들었어요.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왜 이런 말씀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몰라서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만 보여주시면 그런 마음은요 쏙 사라져요. 만약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만 보여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야, 주님 저에게 고난을 주세요. 주님 저에게 예수님 때문에 환난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주님. 주님 왜 저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환난 받는데 왜 나는 예수님 때문에 환난도 안 줍니까? 왜 차별합니까? 주님. 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이러고 나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보면, 근데 영광을 모르니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다 잘 되게 해주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런 환난 당합니까? 하나님 누구 차별하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 당해야 돼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어떻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요? 하늘의 영광을 봤거든요. 하늘의 영광을 딱 보고 나니까 돌에 맞아 죽는데 천사의 얼굴이에요. 그 영광이 너무나 큰 영광이니까. 진짜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이 소망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더 놀라운 것은 이 소망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즐겁다라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가 아닌 사람은 오늘 말씀이 내 마음을 자꾸 무겁게 합니다. 주님, 그래도 저는 예수님 때문에 환난 당하고 싶진 않아요. 계속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게 우리 인생의 소망이라는 분, 이 말씀에 아멘이 돼요. 그리고 고백하게 돼요. 주님, 저도 그 영광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고난도 받아야 된다면, 오 주님, 저는 기쁨으로 이 고난 받겠습니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환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는 그런 환난은 없겠죠. 그런데 일본에 사는 우리도 말입니다. 정말 말씀대로 예수 믿으려고 해보세요. 환난이 있습니다. 조롱당합니다. 일본 분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이즘에 당하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우리를 사랑하겠지만, 진리를 미워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조롱하고 모욕하고 핍박합니다. 일본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곳들을 다시 방문합니다. 근데 방문해서 한 가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복 받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그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라는 거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막 예수 믿고 이제는 그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에게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려면 많은 환난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지 말라는 얘기죠. 바울이 그런데 왜 이 말씀합니까?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믿을 때 환난도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환난을 이겨냅니까? 아니, 어떻게 그 환난 가운데 즐거워합니까?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면,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환난 당해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 허락하실까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 환난 당하게 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내라는 것은요, 어디 아래에 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환난이 왔는데,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어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자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속 거하는 겁니다. 그게 인내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웠습니다. 제가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환난을 만날 때 처음에는 힘들어 하십니다.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환난 당해서 마음이, 또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믿음을 포기하면 간단해요. 타협하면 쉬워요. 그냥 한번 눈 감고 모르는 척하면 그 고난, 그 환난, 그 조롱 피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생명 주셨는데,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힘들다고, 손해보지 않겠다고, 고생하지 않겠다고 타협할 수 있겠어? 그래, 그럴 수 없지. 이것이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라면 기쁘게 지고 가야지. 어차피 예수 믿는 길, 좁은 길, 험한 길이라고 하셨는데 참 놀랍죠. 그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꾹 인내하는 거예요. 한번 타협하면, 한번 눈 감으면 쉬운데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타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인내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인내의 과정을 통과한 성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그런 환난을 통과하고 인내를 통과한 성도들에게서 사람 냄새가 아니라, 세상 냄새가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참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예수의 향기가 저절로 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많이 읽는다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 우리가 연단,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를 통과한 모든 성도들을 보면 하나같이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아름다워져요. 존귀해져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고, 환난 가운데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얘기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 환난을 당했어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고, 또 주인 아내의 모함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고, 자기가 은혜를 베푼 술 맡은 관원장 배신당하고, 13년 동안의 환난을 통해서 요셉이 뭘 배웠나요? 인내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연단을 받았어요. 어떤 연단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졌어요. 그래서 형들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니,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까지 다 책임져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신학의 인격의 사람이 되었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이집트와 이집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이루는 위대한 믿음의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뭐가요?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 연단받고 나자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귀하게 쓰십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본받게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까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상속받아요? 우리 예수님이 상속받아요. 하나님의 이 영광은 예수님에게 상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참은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게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더 놀라워요. 예수님만 이 영광을 상속받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과 함께 참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어요.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기쁜 거예요. 왜요? 야, 이 환난을 통해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겠구나. 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는 겁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가 되니까. 그래서요, 하늘나라의 소망 든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나의 소망인 사람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인난을 통해서 연단을,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더 예수님 닮아가면서 하늘나라의 소망이 내 안에 점점 커지는 겁니다. 왜요? 환난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영광이 점점 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소망에서 시작해서 소망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는 이 세상 소망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를 발견했으니까요. 영원한 천국을 발견했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환난도 즐거워하고, 이 소망 때문에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이 소망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꼭 한 가지 확인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세상 소망 다 정리하셨습니까? 오늘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내가 그렇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 것 그렇게 내가 집착하고 살았는데 주님 만나고 나서 내 모든 세상의 소망은 다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아멘 되십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없다면 십자가 앞에 다시 서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저 교회 10년 다녔는데요, 저 집사인데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다시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분명히 그 주님을 만나고 나면 천국을 발견한 기쁨 때문에 세상의 모든 소망은 미련 없이 다 버립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일주일 동안 기뻐하셨습니까? 돈이 조금 생기면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혹시 여러분이 그런 기쁨 안에 머물렀다면 오늘 진짜 기쁨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진짜 기쁨이에요. 오늘 그 기쁨 회복하셔야 됩니다. 만약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이 없다면 오늘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영광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회사로 돌아갑니다. 변한 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있는 문제도 그대로 있을 거고요. 혹시 몸이 아프신 분이 있으면 어쩌면 계속 몸이 아프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려움들은 그대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발견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나면 이상하죠. 그냥 기쁜 거예요. 환경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 마음이 변했어요. 내 마음이 변하고 나니까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이 소망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눈을 감고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믿고 세상의 모든 소망 다 정리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세상에 대한 미련 여러분 다 정리하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십자가 앞에 다시 서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사십니까? 네, 저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십자가 앞에 서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그 소망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리하여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을 통해 인내를 통해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어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